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저물고 그의 아들 이삭의 세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출산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등장하는데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법칙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은 앞서서 사라가 먼저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겪었던 고난을 그의 며느리인 리브가도 똑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이 첩으로 드렸던 하걸과 그두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잘도 아이를 임신하고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자녀는 육체로 낳을 뿐이지만 영적인 후사는 믿음으로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불임이라는 것은 지금도 큰 고통이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임의 고난을 통해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연단하셨고 또 그의 며느리 리브가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고 긴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후사를 낳고 기르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면 이 불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리브가가 아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야 제대로 여호와를 알고 믿은 이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리브가 대신 이삭이 이 불임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20여 년의 이 불임의 고난을 겪으면서 리브가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21절에서는 이삭이 기도했었지만 이제 22절이 되면서 리브가가 직접 여호와께 묻자온대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한 사람의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룩해지기까지 이 고난은 모든 성도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더니 거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였습니다. 고난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치 고난이 이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기까지 고난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믿음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순히 이 육적 후사만을 낳는 여인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후사를 낳는 사라와 리브가는 예외 없이 불임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알맞은 그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한 사람을 구원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사명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택자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 예배와 큐티 또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까? 자, 다음으로 오늘 23절부터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를 놓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길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해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장자, 그러니까 장남이 모든 집안의 권리와 재산을 물려받는 이 장자 제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자가 아니라 차자라는 것입니다. 큰 자보다 작은 자가 이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계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능력 많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병약한 이삭을 택하시고 또 건강하고 남자다운 에서가 아닌 심약한 야곱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등 이 유명한 열국의 어머니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 모압 여인 룻, 심지어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계보를 통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열등감을 갖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 구속사의 계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꼭 제 이야기 같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가 일란성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 저희 형제 중에서도 막내 아들입니다. 저희 집안도 아버지가 목회자이시지만 제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인 관념도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특히 이 장남에 대한 편애가 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지극히 인간적인 조건이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 형제가 다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이 막내인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목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또 나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잘나고 똑똑하고 교양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면 조건만 따지고 보면 연약한 자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자격 없고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신자는 기꺼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나같이 약하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나를 제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힘든 우리 식구와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느새 이 쌍둥이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서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하다 심히 피곤하여 집에 들어온 에서가 팥죽을 쓰고 있던 야곱에게 죽 한 그릇만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를 향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님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넙죽 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 34절은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는 장자제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에게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한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이 보통 집안입니까?
이 집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특권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눈앞에 있는 팥죽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관심은 오로지 땅에 있습니다. 땅의 재산, 땅의 영광, 땅의 즐거움이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장자의 명분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밥 먹여 주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예수는 나중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게 더 좋은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내성적이고 자랑할 만한 능력이나 특기는 없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가정이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도 자랑할 것이 많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믿음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하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에서와 야곱 두 자녀 중 어떤 자녀를 더 가지고 싶습니까? 믿음 빼고는 다 갖춘 에서입니까?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야곱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구원이 좋다고 입으로는 외쳐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녀는 에서 같은 자녀 아닙니까? 믿음 좀 없다 하더라도 서울대 붙고 판검사 의사 되고 나에게 효도까지 하면 그 자녀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빼고 다 가진 에서는 미워하셨고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나에게 많은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녀는 결국 지옥과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믿음보다는 세상 가치관과 지식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열심으로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장자의 명분을 얻어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최고라고, 믿음이 전부라고 부모가 삶으로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실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영적 상태가 처참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에서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 고기에 눈이 멀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에서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이겠습니까? 지금 내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1등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던 말던 그저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최고가 되어서 내 자녀의 육적인 것에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자녀의 영적 상태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고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향해 네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 나의 오직 유일한 소원은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자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믿는 부모인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애통함의 기도와 눈물의 호소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큐티는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하면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미워하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1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의 영적 처참함을 보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는 부모인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외치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내 자녀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